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배려하심으로 오고 가는 날 포함해서 열흘 동안 캐나다 밴쿠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가서 어쩔 수 없었죠. 아들이 심호하는 교회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거 보고 무척 기뻤고요. 예정대로 밴쿠버 지구촌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무엇보다도 10년 전에 인연을 맺었던 밴쿠버 시온 찬양단, 그 찬양단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정말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찬양단 여러분들, 우리 고람대오 찬양단들, 또 글로리아 찬양단 일부 찬양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즐기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곳이라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더불어 찬양의 자리에 계심을 복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은요, 어찌 찬양대 뿐이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으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에요,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옛날 다윗 왕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편 109편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내 찬양을 들으시고 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 아니 어찌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답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린 밴쿠버 시온 찬양단은 연만하신 권사님으로 조직이 이루어져서 지금 20수년 넘도록 찬양을 하는데요. 지금은 처음엔 40여 분으로 시작한 그 찬양단이 100여 명이 넘었고, 그 지역에 있는 30여 교회의 권사님들이 모여 있고, 평균 연령이 80세였고, 그런데 지금 젊은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사모님들이 다 함께 동참하는 시온 찬양단, 그 찬양단을 하나님께서는 올 10월에 미국 카네기 홀에서 연주회를 갖게 하셨다고 해서 간증을 와서 좀 해달라고. 그 중엔 저와 인연이 되셨던 연만하신 권사님들이 계셔서 그냥 아직도 제 양복에 여기 지금 허옇게 그냥 묻어 있습니다. 어떻게 허그를 하다가 그냥 묻어가지고선 여기 그냥 여기가 허여서 아침에 그거 지느라고 혼났어요. 잘 그분들과 더불어 아주 귀한 시간 가졌고, 양로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0년이 지났으니까. 또 양로원에 가서 아이고 임 목사 찬양하라 그래서 거기 서서 찬양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단을 우리 하나님은 성장시키셨는데요, 노래보다도 찬양하는 삶만큼 내 삶으로 찬양하는 분들을 어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관심, 그 지대한 관심이 찬양하는 삶에게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 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해서요, 찬양은
바로 선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관리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 찬양이고요. 내가 따뜻한 눈빛으로 남을 어루만져 주는 것. 내 앞에 사람을 극히 따뜻한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는 것. 눈으로 어루만져 줌이 뭔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그 또한 찬양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따뜻한 손길, 아름다운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 이것 또한 그지없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바로 그 찬양이라는 본디 말 자체가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라.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 찬양인데요. 이 세상,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대상은 누구십니까? 오직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보고 배워야 합니까? 무엇하자고 보고 배우자고 합니까? 잘 먹고 잘 살자고요? 내 발전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마음을 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향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 보좌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보고 배우려고 교회를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야말로 완악한 인간들의 죄를 한 몸에 다 담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을 보고 배우며 그분처럼 나도 좀 닮아갈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이요, 또 그 마음으로 교회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여전히 내 상식을 높이고 내 발전을 위한 신앙생활의 연속이라면은 그것이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의 기록대로 가라지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요, 따라서 가라지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예고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24절을 좀 한번 봐주세요.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좋은 씨, 이 좋은 씨는 바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네, 신실하고 진실된 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장인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뒤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풀이하십니다. 수고스러우시지만 성경 한 장을 좀 넘겨보실까요? 네, 38절.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 좋은 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숙한 어린아이가 아닌 성장하여 신실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 남녀들을 다 포함한 것이 아들이라고 표현한다고, 아마 누차 제가 성경에 이 아들의 의미가 그렇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말씀하시는 좋은 씨는 아들들이고요,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에 제 밭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속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바로 밭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바로 그 밭에서 뿌린 사람, 무엇을? 씨를 뿌린 사람. 네, 씨를 뿌린 사람. 그 씨는 바로 생명이 있는 복음의 말씀이고요. 뿌린 사람이 누구냐? 인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뒤쪽에 37절을, 아까 38절 보셨는데 그 위에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생명의 말씀인 씨, 복음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한 지체로 존재하는 택함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씨를 뿌리셨는데요, 생명의 복음을 뿌리셨는데요, 모두 다 생명의 씨를 받아 함께 숨쉬며 교회라는 한 마당, 다시 말해 한 토양에서 자라고 있는 바로 생명들인데요, 누구는 그 생명이 알곡으로 자라고 누구는 그 생명이 쓸모없는 가라지로 자란다니, 이게 웬 말씀입니까?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신문을 얻어봤습니다. 조선일보는 어떻게 손에 쥐게 됐습니다. 조선일보에 딱 눈에 띄는 제목이 있는데 껍질이 본질을 뒤흔드는 세상이라. 이 아침 논단이었어요, 여러분. 껍질이 본질을 뒤흔든다. 참으로 이 시대는 잘 차려진, 잘 포장된 겉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으로 인정하고 숭상하고 찬송하는 시대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날의 풍속은 어디서 왔느냐? 오늘날 그러한 풍속은 어디서 왔느냐? 겉에 속고 가짜에 속고 잘 차려진 포장된 저 모습에 속고 오히려 그 모습을 숭상까지 하고 찬송하는 이 시대가 어디서 왔느냐? 그분은 미증유라는 말을 썼더군요. 미증유라는 말은 없었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다 공감이 되는데 왜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짜는 있었고 겉으로 포장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이 그렇고 사두개파가 그렇고 장로 서기관들이 얼마나 포장된 인간들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포장으로 말미암아 진리,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짜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가라지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이 시대의 가라지는 얼마나 많은가. 겉으로 포장된 인생, 인간이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가짜, 가라지, 가만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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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지 뽑지 마. 가만둬라. 왜요? 알곡을 상하게 할까봐.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라지도 알곡도 함께 자란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각해지지 마십시오. 이 시간 가만두라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심각하기보다 나는 가라지냐 알곡이냐를 가름하시는 그쪽이 되시기를,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즉 성도의 옷을 입고 있는 나는 알곡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를 똑바로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기 거북하십니까?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는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 밭에 있는, 주인의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을 비유로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가짜 가라지도 주인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가만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은 가만두라는 말씀이시지요. 아유, 끝까지 가만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가만두라는 그 말씀이 뜻하시는 바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만 깨닫고 가짜인 그럴듯한 껍질을 벗고 신실하고 진실한 알곡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자비하심이 감춰져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는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비하신 그분이요. 이 자비라는 말 사랑자자 슬플 삐자입니다. 사랑하고 슬퍼하세요. 누구를요? 가라지를요,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너 내쳐버린다는 그 주님이 아니라 가만둬 보자, 두고 보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리시면서 얘야 빨리빨리 벗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매일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래서 자칫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가만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날 그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것이요, 그때가 되면은 의인과 악인은 구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편 자유에 나뉘어진 양과 염소가 그것이고요, 선과 악, 소돔과 고모라 성과 거기를 탈출하는 롯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간 좀 더 세밀하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왜 같은 밭에서 같은 토양에서 숨쉬고 자라는데 누구는 가라지가 되고 누구는 알곡이 되어야 하는가? 아시는 것 같지만 정답을 못 내시겠죠, 여러분? 네. 다 같이 26절부터 28절까지 좀 한 목소리로 일단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가라지가 왜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여러분을 가라지로 만드는 원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라지라면 난 아직 알곡이 아니야. 왜 알곡이 못 되고 가라지가 되었을까? 이유는 어디 있느냐? 빨리 이유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똑같은 밭에서 성장하는 식물임에도 어떤 것은 가라지요, 어떤 것은 알곡. 왜 가라지가 되느냐? 원수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시는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구십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음 한편에 갖고 계신, 아니요, 마음 가득하신 염려와 근심이 원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냉정하게, 정확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보실까요? 제일 첫째 조건, 돈입니다, 여러분. 이게 통계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거기에 제일 첫째 조건의 대상은 물질입니다. 물질로 인하여 우리는 근심, 걱정합니다. 그 밖에 막 다양하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또 내 육신의 질고로 내가 마음에 근심도 하고요. 아, 내가 이번 승진에 누락이 됐다. 이거로 해서 염려, 근심뿐만입니까? 분노까지 하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가라지가 되게 하는 원수가 무엇이냐? 빨리 찾으시고 가라지가 아닌 알곡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원수가 이렇게 가라지를 만들었다. 주님과의 사이를 끊어놓기 위해 쉼없이 우리를 공략하는 원수, 비약해서 마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빼앗는, 그래서 우리를 신앙하는 겉모습만 있게 하고 가라지로 만드는 원수, 마귀는 세상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것에 눈을 꼭 감고 살라고요?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무엇을 보시든 무엇을 행하시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가 다음 주간엔 이 말씀을, 다음 주 수요일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위가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는요, 깨끗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온갖 잡것이 있는 것은 그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인내하심, 참고 기다려 보시는, 가만두라 하시는 그 마음이 가득 찬,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한 것이 그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애써 하시면서 가라지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바로 무엇 때문에 염려하시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시면서 나를 가라지로 만드느냐. 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청년이 하나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이시여,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반듯한 청년이에요. 예수님이 일단 선한 예수님이라는 말씀에, 얘야,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어요. 그걸 정정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계명을 지키라 해서 땅의 계명을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토색하지 말라. 그리고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행할 바를, 이 땅에서. 그때 이가 아이고,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 말씀을 들은 청년은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답입니다. 근심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서 1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을 거룩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가라지 신앙으로 만들려는 그 원수, 염려와 근심, 그걸 물리치시기 위해 교회에 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방법이 어디서 오느냐?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비록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은 이루리라. 가장 적절하신, 유익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때, 유익한 때에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하는 그 대상에 분명한 확실한 답을 주실 그 때를 딴 것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그 때를 향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주님을 보심으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염려 근심인데 이거 내치시고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나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서 시선을 옮기면은요, 아니요, 아까 찬송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찬송을 주셨는데요. 예, 주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님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주님이 오세요. 성령의 불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게 성도인데요, 근심, 염려는 성령의 불을 끄고 만다는 것을 오늘 아침 큐티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우리 열린문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주시는 말씀에 더욱 살을 붙이게 하시고 뼈를 붙이게 하시는, 오늘 아침 큐티 하는데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지 마세요. 염려와 근심으로 돈과 또한 출세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기준, 내 발전, 이거로 인해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차원 위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하여 여러분, 그날이 오면은, 그때가 되면은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신앙의 승리를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한 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연약하시다고요? 근심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좀 곤란하시다고요? 이번에 뭔가 승산이 없으신 사업 때문에 염려 근심하신다고요?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끝으로 오늘 말씀의 끝부분을 좀 함께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님의 곡간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곡간에 계신 분이 계시고 불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 모두는 가만두라 하신 그리스도의 자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땅에 썩어질 온갖 것으로 말미암아 가라지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알곡으로 신앙의 승리를 거두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